성경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성경에서 초대교회 때 처음 성령이 임하시고 그 후로 이제 베드로의 행적에서 그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사건, 첫 번째는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때 임하셨고, 베드로의 그 행적에서 설교 때 또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사건이 이 사도행전 이전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그 10장에 그 이방인 중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고넬료가 그 이제 사람을 이제 찾아와서 베드로가 이제 그들에게 나아가서 말씀을 전할 때 설교 때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서 처음 그 성령 세례가 임한 것과 동일하게 그들에게 역사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10장 44절 이하로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지심을 인하여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방인 그 고넬료는 이제 백부장이라고 그 전에 성경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표적으로 방언을 말하며 외국어를 말했다고 그랬죠. 이 외국어 말함이 성령 세례 하나님의 그 역사다. 하나님을 높이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외국어를 그들이 배우지 않는 외국어를 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이런 사건은 그 단회적인 그때만 있는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교회가 이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성령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바르게 해야지, 이런 사건, 큰 은혜 그런 사건에 사탄이 광명한 천사처럼 이렇게 나타나서 이상한 말, 그런 방언, 기도, 그런 것은 이제 다 악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그런 역사인데, 그래서 그런 것을 교회가 잘 알아서 그런 것을 다 이제 방지를 하고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데, 분별 없이 그런 것을 이제 교리로 세우고 그런 것을 쫓아가고, 그래서 교회에서 온갖 그 추태를
그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부리면서 쓰러트린 거룩한 홀리 보이스 성령의 그런 웃음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적 치유 그러면서 성령의 그런 운동 역사 그러면서 잘못 돼가면서 그렇게 이제 교회에서 계속 벌어져서 90년도 2000년도 때는 정말 그런 것들이 대형 교회에서 크게 벌어지고 운동이 그 여기저기서 막 무분별하게 벌어지고 또 미국 교회에서 와서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그랬던 교회사에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단회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 많고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은사를 쭉 그렇게 사도 바울이 나열할 때 방언 말하는 그 외국어 말하는 이례적인 그런 은사의 그 제일 그 마지막으로 해버렸습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그런 예배에 관한 은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옳게 말씀을 알고 그래서 바르게 가르치고 또 교회가 말씀을 듣고 바르게 배워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알아가고 만나고 그래서 교회가 참다운 모습 또 예수님께서 탁 오셔서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성경도 다 오해하였도다. 기독교의 범주에 들어가는 뚜렷하게 이제 선을 그어서 이단 종파 그런 교회들은 이제 이단으로 이제 저기 하지만 그 외에도 버젓한 장로교랄지 이런 감리교랄지 침례교랄지 이런 건전한 교단인데도 아직도 그 성경에 그 엉터리로 된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탄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20년 동안 개척교회 그런 교회들을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또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제 계시받았다 그래가지고 책도 쓰고 그래서 그런 것을 교회에서 가르치고 그런 것을 신봉하고 쫓아가고 그러는 교회도 부지기수고요. 그런 교회가 지금도 있고 또 그 엉터리로 그 성경을 그렇게 잘못 그렇게 알고 다 성경을 이상하니 써서 책으로 이렇게 전부 다 써서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언제 한번 그런 것을 다 제가 집합하고 이렇게 세세하게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어느 교회 어떤 목사가 그랬다는 거 책 쓰는 것까지 다 해서 한번 수집해서 낱낱이 한번 방송으로도 설교를 한번 할 생각입니다. 또 영해하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그런 말씀들을 다 영의 그런 해석을 해가지고 엉터리로 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그분들도 이제 10년 넘게 그때 그랬으니까 지금 15년, 20년 가까이 돼 가겠네요. 그거 한 우물만 파고 성경을 그 책을 쓰고 막 그랬던 무료로 나눠주고 가르치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그런 엉터리 비성경적인 성경을 잘못 해석한 이런 것들이 찾아보면 여기저기 있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참 초대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오순절날에 브레이어처럼 그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그 마가다락방에 120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에게 다 부어져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런 표적이 나타나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가 이제 탄생이 되었고, 오늘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들에게 베드로의 말씀 전할 때 동일하게 성령의 그 임하시는 사건, 부어지는 사건, 성령 세례가 임해서 그들이 동일하게 그런 표적이 나타나고 그랬습니다. 오늘 또 이제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로 쭉 보면요,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에 다녀와서 그 에베소에 이렇게 다녀오고 그럴 때 그 에베소 그쪽에서 이제 사역을 한 것이 2년 한 3개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운 그 교회에, 고린도 교회니까 고린도에 아볼로가 있는 데니까 고린도 교회죠. 또 보면은 어떤 제자, 또 다른 제자들도 있는 거죠. 이 성경책에 꼭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이제 중요한 그런 성령 세례, 성령이 임하는 사건, 그것부터 묻죠, 교회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노라. 초대교회, 그야말로 고대 이제 처음 교회가 출발하는, 이방인에게 출발하는 그때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한국 교회든 뭐 중국 교회든 어디 가든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면 거의 다가 성령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더러는 성령으로 세례받고, 많은 교회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성령 세례받았는데 그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외에 잘못된 그런 것들이 문제인 것이죠.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만 이렇게 받았다고 이렇게 하죠.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러면서 이제 요한의 세례에서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요한은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물세례, 침례를 주는 그런 사역을 했고, 진짜는 이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합니다. 저희가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의 그 표적, 그런 표적이 나타났죠.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경에 얘기한 그 12사람쯤 되니라. 그래서 딱 12사람, 우리가 아는 그런 정확한 개념으로 하나둘 해가지고 12사람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뭐 12사람쯤 그러면 한 100명, 200명쯤 되는 사람을 그냥 어림잡아서 이 정도쯤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 예전 사람들의 그런 그 언어 습관에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12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200명쯤 되는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그런 성령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역사 외에도 이제 쭉 바울의 행적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 말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했는데요. 그렇게 이제 2달 동안을 2해, 그러니까 2년이죠. 이때 이제 고린도 전후서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2년 동안을 그렇게 했는데 바울에게 2년이라는 그런 세월은 굉장한 세월이죠. 바울은 뭐 일주일만 해도 교회가 세워지고 막 그럽니다. 2달 정도 하면은 여러 군데 교회가 막 생기고 막 전도되고 사람들이 막 그럽니다. 전도되고 그럼 전도되면 또 사람을 또 모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또 이제 가정교회부터 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도여행을 1차 전도여행 또 2차, 3차 쭉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온 소아시아 또 아시아 또 지방에 로마에까지 스페인과 그쪽 지방까지 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바울이 그렇게 쭉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또 12사도들 초대교회 당시에 집사님들 그런 초대교회 125문도들 그 외에 이제 복음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였고 또 그 복음을 그래서 전해서 다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믿게 되고 그런 놀라운 그런 사람들의 행적이 오늘 사도행전과 또 여러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이런 사람들에게 또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신약 시대에 위대하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바울이 쓴 편지로 다 오늘날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별명이 성경학자들이 붙여준 별명인데 움직이는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냥 걸어가면서 하는 그런 것들도 생각하고 쓰는 그런 것들도 바울이 이제 불러주면 이제 다 대서해서 특별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다 성경책이 되고 그러죠. 그래서 성경 제조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사탄의 사자 가시를 주었는데 이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바울을 시때때로 가시가 바울을 쳐서 겸손하게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큰 그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인물로 교회사에 평가가 되고 있고 바울이 한 그런 일은 신약 성경 절반에 해당하는 13권의 책을 썼고
그것이 이제 기독교의 그런 신학과 또 기독론과 그리스도에 관한 그런 말씀들을 다 정리하고 또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런 말씀, 목회서신서, 디모데 전후서 뿐만 아니라 그 서신서들의 바울의 그 교회를 세운 그 문제가 가장 많은 그런 고린도 교회라든가 이런 그 교회에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 그런 그 중요한 그런 원리와 말씀들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런 은사에 대해서 쭉 그렇게 정리를 해서 교회사에서 너무나 귀중한 성경이 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사명자가 걸어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요, 또 험난한 길이요, 그런 아픔의 길이 있는데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난의 이력서가 쭉 성경에 나와 있는데 태장으로 이렇게 맞는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 그러니까 40대를 맞으면은 사람이 다 죽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법적으로 40대를 때리지 못하게 그 하나 딱 감해서 39대까지만 때리게 돼 있는데 그런 매를 한 번도 아니고 무려 2번, 3번, 4번, 5번이나 퇴장으로 맞고 또 돌로 맞아서 죽고 살아나고 동족의 위험 또 뱀에게 물렸다가 또 이렇게 하고 그런 온갖 그런 고난과 사람으로서는 형언할 수도 없는 그런 아픔과 고난의 그런 전도자의 순교자의 삶을 살고 로마 그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하면서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 이제 그 감옥에서 마지막 이제 참수형을 받고 목이 잘리고 그래서 이제 순교하시고 그렇게 이제 그 일생에 주님을 위해서 가장 그 헌신하고 그런 행적이 이 사도행전은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그 예수님 그 십자가 질 때 비자 앞에서 3번 부인하고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은 그 베드로를 찾아와서 3번이나 그렇게 물으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3번 그렇게 하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래서 다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와서 다시 그 양머리를 맡기고 양을 치고 목회하라고 그렇게 이제 다시 사명을 부어주시고 오순절날에 당부해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돼야 한다.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로는 베드로도 그 초대교회 때 그때로부터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로마의 그 박해가 네로 그 황제, 그 미치광이 황제 때부터 벌어졌는데요. 왜 미치광이냐면 자기네들이 정치적으로 로마 도시에 불을 질러놓고 그걸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고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전부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로마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는 순교하는 그런 그들의 그 놀잇감으로 또 불태워 죽이고 그렇게 이제 10대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이제 약한 로마가 이제
313년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가 공교회로 이렇게 딱 선포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312년까지 그 10대 그 황제들이 전부 다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래서 거의 한 250년 넘게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고수하면서 그렇게 이제 믿음으로 살고 순교당하고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 초대교회 이후로 벌어지는 교회사의 역사가 있는데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거, 믿는 거, 이런 것은 순교를 100% 각오하고 믿는 것이죠. 지금처럼 편안한, 너무나 쉬운, 너무나 값없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의 선진들이, 또 사도들이, 또 그리스도의 그 증인들이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 이제 복음이 거의 다 이제 소수민족이라도 전파되어 있고, 그 300년 가까이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고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한 로마가 마침내 기독교에 이제 항복하고 그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가 313년에 그 공교회로 기독교 나라로, 로마를 기독교 나라로 이제 선포를 해서 기독교 나라가 되고 로마가 복음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복음화되니까 온 그 유럽까지 다 이제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고, 그래서 복음이 더욱더 급속도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적으로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처음 성령이 임한 때로부터 이제 성령을 받은 그 사도들이 또 그 증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 그들이 그 박해받고 또 그들이 순교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과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런 초대교회 때 이런 정신, 이런 복음의 무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장해서 이제 마지막 말세 때, 주님 오시기에 가까운 때 더욱더 이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제 가면 갈수록 모든 것이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되고, 그래서 물건 하나 사고 팔고 하는 것도 다 이제 그들의 그런 세력 안에 그런 믿음을 버리고 그들에게 속할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초대교회의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장해서 죽으면 죽을지라도 온 가족이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절개와 신앙의 그런 굳건한 믿음과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각성하고 다짐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들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받고 초대교회 이후로 베드로와 또 사도들과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지금까지 이어졌고 앞으로도 우리를 통하여서 전 세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이 증거되며 전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 이기며 또 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